나로 알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을 알기를 또 우리는 노력하고 있어요. 무엇을 안다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알아야 생활에 유익이 되고, 알아야 때론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우리가 믿고 또 믿은 만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39편은 우리가 더 좋은 날을 꿈꾸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걸음을 멈추게 하는 말씀입니다.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하며 무관심하게 대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 39편을 다윗이 노년에 썼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를 지었어요. 하나님, 이것만은 저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실만은 모든 사람이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시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고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오늘 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언어 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윗이 점점 노년이 되면서 병색이 짙어지니까 은근히 좋아합니다. 다윗의 원수들, 다윗을 향해서 많은 욕을 했어요. 때론 핍박을 하고. 그러나 다윗은 입을 콕 다물고 참았습니다. 그 입에 자갈을 먹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입에 자갈을 먹이면 말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 다윗의 마음이에요. 악인들이 나를 향하여 아무리 저주의 말을 퍼붓는다 해도 나는 내 입에 자갈을 먹이겠다. 또 2절에 보면 아무리 억울한 소리를 내어도 내가 잠잠하겠으며 선한 말도 바라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윗은 말로써 죄를 짓지 않으려고 굳게 결심하고 참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스트레스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2절 후반에 보면 나의 근심이 더욱 심하도다. 말로서 죄 짓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에요. 사람이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한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 안 하고 얼마나 지내보셨어요? 가족들끼리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끼리 말 안 하고 지내면 어떻습니까? 나는 몰라도 옆에 사람이 답답해서 아마 못 살 거예요. 여러분 침묵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침묵한다는 것은 이제 언어 생활에 조심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언어 생활에 특별히 조심하고 살아야 돼요.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의 특징은 입안에 자갈을 먹인다는 겁니다. 그 입에 자갈을 물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야고보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게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혀의 그 힘은 대단한 겁니다. 의사들이 건강을 체크할 때 혀를 들여다보고 질병의 유무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 속에 속에 병이 있으면 혀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얼굴에 나타나는 게 화가 나면 얼굴에 나타나고 말에 나타납니다. 한 입으로 찬송하고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는 거, 그것은요 그 영혼이 병든 상태고 믿음의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가정에서나 또 친구 사이나 교회 생활에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정말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거짓말은 생사람을 잡습니다. 우리는 진실된 언어 생활을 해야 돼요.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똑똑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실함과 신실함이 먼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없이 하는 말.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셨죠.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천사 같은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옳은 말이 내 주변의 모든 이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또 파괴시키는 겁니다. 말 한마디의 중요성,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또 희망을 죽이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만듭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로써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뒤에서 남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지 말느냐?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 말씀은 마지막 때 나타나는 그 현상들입니다.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들, 바로 다 남에게 이러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언어로 인해서 남에게 엄청 우리가 해를 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비방하면 그 모두가 결국에는 자기에게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의 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을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를 핍박하는 자라 할지라도 성경은 저주해서는 안 된다.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도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혀로 범죄하는 것이 큰 죄악인 줄 알았어요. 과거에 입술로 범한 것이 많이 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 불평할 환경이 다가왔는데도 그는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 아주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 자갈을 먹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까.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그랬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속에서 화가 치밀어도 참을 때까지 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도요,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복과 저주도 말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또 나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언어 생활에 정말로 신중을 기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또한 인생의 혼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께 자기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여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말이 뭐예요? 말 그대로 죽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끝나는 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근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알고 산다는 것은요, 지혜로운 겁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나는 이 세상을 곧 떠나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또 연한의 어떠함이라는 말은 나이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내가 언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런지 알려주십시오. 이게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었냐? 인생이 더덥고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100년을 산들 그것이 영원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하나의 경점에 불과합니다. 그냥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부지런히 뛰고 계세요? 우리가 한번 조용히 우리 인생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연약함과 험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솔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수명이 손바닥 넓이만 하고 없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4절에도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지내면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위대한 인생을 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별것 아니에요.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정확히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또 고백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헛된 일에 분유하다는 것은 헛된 욕심, 헛된 쾌락을 쫓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헛된 욕심과 헛된 쾌락의 끝은 여러분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헛된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것은 그림자를 쫓아가는 거고 결국은 모래를 씹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성공했다고 너무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가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5절 후반에 보면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호사뿐이니이다. 참으로 정확한 답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삶이 영원한 가치로 남아있을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왕의 권세와 세상 부귀가 소망이 아니라 그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 것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세상에서 나를 만족시킨 것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살아오면서 무엇에 만족하셨어요? 아무것도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계속 갈급함과 갈증 속에서 하나를 얻고 나면 또 다른 것을 또 찾아 나서는 그런 만족 없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내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여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예수님 안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인생을 마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마칠 것인가?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손바닥 길이만큼 인생을 짧다는 거. 그 짧은 인생을 우리가 땅에 매어 허우적거리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질이 손 안에 있어도 내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오늘 다윗처럼 정말로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겁니다. 썩어질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고 바로 보람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허무한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윗은요, 나그네의 삶인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고 싶어 했어요. 오늘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전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들 같으니이다. 여기 나는 주께 객이 되고 나그네가 되고 나의 모든 조상들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그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땅에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증거를 얻은 자래요. 여러분, 나그네의 삶이 어때요? 항상 어렵습니다. 방황의 연속이에요. 끊임없이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시작과 끝이 어딘지를 몰라요. 내 목적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나그네이지만 목적지를 분명히 아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정처 없이 방황하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본향이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삶은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본향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고 또 궁극적인 그 소망이 천국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그네는요, 언제나 떠날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어느 분이 그래요. 죽음을 위한 준비, 죽음을 위한 기도를 하시라니까. 내가 왜 죽냐고. 내가 왜 벌써 그런 거를 생각하고 그런 걸 준비해야 되냐고.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여러분, 죽는 거는요, 모든 어린아이부터 이 땅에는 모든 생물체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나이가 젊으면 좀 저 살다는 희망은 있어요. 하지만 그 죽음의 그림자는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죽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 본향을 바라본 거예요. 내가 살 곳이 여기가 아니다. 빨리 이 죄악 세상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항상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건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항상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본향을 사모하고 거기 소망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요, 가벼운 삶을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보면 고향을 떠나서 가볍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성을 쌓지 않고 천막을 치고 가볍게 살았어요. 천막, 여러분 언제나 치기 쉽고 걷어내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가인과 그 후예들은요, 가는 곳마다 성을 쌓고 아주 무겁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와 애굽 문화에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애굽은 돌의 문명이지만 이스라엘은 텐트 문명입니다. 이스라엘 문화 속에는요, 돌로 거대한 집이나 대단한 건축물이 없어요. 그들은 다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의 삶을 바로 나그네로 천막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요, 눈에 보이는 건물에 투자하거나 성을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키우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온 힘과 물질을 다 투자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 거대한 빌딩을 짓고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들에게 천국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최대한 영광을 누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이 땅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매일매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지만 그 나그네의 삶에 결코 외롭거나 쓸쓸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또 나그네의 삶은 서로 도우며 살아야 돼요. 나그네의 서름을 누가 잘 알아요? 나그네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도와주고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게 없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인생이 짧고 사는 날도 길지 않습니다. 종말을 알아야 되고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때로는 이것을 미룰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우린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정된 시간 내에 유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언젠가는 바로 겨울이 찾아와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시간,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 말을 듣지 않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될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나그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복,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내 곁에 있는 거,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다 우리는 소중하게 또 알아야 돼요. 응? 내 곁에 있는 것과 우리는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이 우리는 가족들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가족이 뭡니까? 한데 모여 살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며 사는 게 바로 가족이라고 그러죠.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 사람들에게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17나라 중 14나라에서 1위로 뽑은 최고의 가치는 가족이었습니다. 전체 합산 순위에서 가정은 으뜸이었고 그 다음에 직업, 물질적 행복, 건강이 뒤를 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물질적 행복을 최고로 내세운 유일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참. 그 다음이 건강, 가족을 뽑았어요. 예년의 조사에 비하면 뜻밖의 순위입니다. 설문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2년 전에 한국은요, 그 행복의 조건을 행복한 배우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1위였어요. 그리고 건강이 2위고 3위가 돈 명성이었습니다. 돈벌이도 가족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일 텐데 올 국제조사에서는 가족과 돈의 가치가 뒤집혀버린 거예요. 무엇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삭막하게 만들었을까? 성실하게 일의 가족과 평범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좌절에 빠뜨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가족은 때론 돈을 향해 과속 질주를 멈춰 세우는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하지만 가족보다 물질을 앞서오는 세상에서는 그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은 혼탁하고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그네 삶에 하나님 주신 분복이 있잖아요. 그 주신 것에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해야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충성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면은요, 나와 내 가족, 나와 교회, 나와 하나님과의 맺어진 상호관계를 바로 알게 됩니다. 알고 깨달으면 예수 믿는 것이 부업이 아니고 먼저 해야 될 본업이라는 거예요. 교회 봉사 알고 깨달아지면 여가선영이 아니고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알아지면 말씀이 자신에게 꿀송이같이 달고 지혜와 용기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속 깊이 샘솟으면 성령의 불길이 가슴속에 불붙으면 진리가 크게 깨달아지면 바울처럼 살아도 그리스도요, 죽어도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들,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미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순절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180도 확 달라졌어요. 알고 깨달으니까. 베드로도 알고 깨달으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그물과 배, 처자식 다 들고 따라 나섰어요. 이것은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뒀다는 겁니다. 알고 깨달으면요, 바나바처럼 평생 모았던 재물도 모두 바치게 되는 겁니다. 알고 깨달으면 제왕이 두렵지 않습니다. 백만장자 부럽지도 않고요, 천군만마도 무섭지 않습니다. 알고 깨달으면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 천국과 영생 따놓은 당상이 되는 겁니다. 깨닫고 보니 모든 것이 기적이요, 기적의 연속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세계 역사와 인간사회, 국가의 엉망성쇠, 개인의 생사화복 모두 하나님 손에서 결정됨을 똑똑히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알고 깨닫고 보니까 살 길이 보이고 광명이 보이고 열고 나갈 문이 보입니다. 깨닫고 보니 내가 사는 거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 형편을 넘어서 범사의 감사와 항상 기뻐할 일들 뿐입니다. 깨닫고 보니까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차고 넘치도록 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깨닫게 보니까 나는 이 세상 모두를 주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통역자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때 결정된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좋은 조건으로 인생을 출발하느냐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영혼을 깨워주사 창조의 신비와 구원의 비밀을 깨달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대속의 은총을 입어 구원받은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밝히는 촛불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교회와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알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통역자로 세우심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알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은혜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말씀을 깨달아 알고 행하는 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요, 인생 마지막에 점점 다가오면서 정말 이것만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다른 거 알고 깨닫고 행해야 될 거 많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것은 꼭 사람에게 있어야 될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걸 알기를 원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언어 생활,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인생이 허무한 인생에서 소망들 것도 없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소망들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자라는 거고, 나그네로서 목적지가 없이 가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깨달아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 이거는 어리석은 거고, 어리석은 자는 결국에는 모든 것을 어리석게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린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고요, 아는 만큼 믿고 또 믿은 만큼 또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소망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종적인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다가 인생 마지막 날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최고임을 알고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끝까지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흔들림 없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 살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